예레미야 10장입니다. 1절 5절. 우상 논쟁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청자인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민족들의 종교적 풍습은 헛것이기에 이스라엘은 이를 배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인들에게 별의 운행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이 민족 역사와 인간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일식과 월식과 혜성의 등장은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체가 신들의 세계에 속했기에 별의 운행을 잘 관찰하면 신들의 의지와 결정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원칙상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1월 성신 숭배는 바벨론에서 유래했죠. 별자리와 그 움직임은 창조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기에 징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족들의 천체 숭배가 헛것이듯이 이들의 우상 숭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은 숲에서 베어낸 나무를 도끼로 다듬고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덧씌운 기술자의 작품이죠. 우상은 새를 쫓기 위해 오이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처럼 말도 못하고 걸을 줄도 모릅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옮겨주어야 합니다. 사람에 의존하는 우상은 해를 끼치거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6절 처음과 7절 마지막에 놓인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는 여호와의 유일하심과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장인 작품에 불과한 우상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입니다. 처음부터 권능으로 당신의 왕권을 주장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왕으로 유일한 경외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비교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은 이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이러한 우주적이고 전능한 왕권을 함축합니다. 8절 9절은 주제에 있어서 다시 3절 하반절로 5절에 돌아갑니다.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이들이 화려하게 걸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 입혀준 것들입니다. 장인과 대장장이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두드려 드린 은이죠. 은박과 우바스에서 수입한 금을 사용하여 우상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기술자들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걸치는 푸른 자줏빛과 붉은 자줏빛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치장한 나무 조각인 우상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딱 하나 있는데 우상은 나무라는 사실이죠. 우상은 자신의 기원과 본질이 나무임을 알려줄 뿐입니다. 우상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지만 여호와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장인들에게 의존하는 죽은 나무 토막이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물이 그분께 의존하여 생존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청색, 자색 옷을 입혀줘 왕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여호와는 영원한 왕으로 처음부터 변함없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셨습니다. 우상은 흔들리지 않게 못과 장도리로 고정시켜 주어야 하지만 여호와는 진노로 땅을 뒤흔드십니다. 실로 여호와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을 진노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땅을 뒤흔드는 그분의 분노를 견뎌낼 민족은 없습니다. 삼림에서 벤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들은
멸망에 떨어져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왕권 선언에 뒤이어 갑자기 아람어로 된 선포 명령이 나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명령을 받는 너희와 말씀을 듣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호하게 나오지만 아마도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원한 왕권을 그분의 진노 아래 놓인 민족들에게 선포하도록 사명을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대체되기 전까지 아람어는 고대 근동 국제 통용어였기 때문에 민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였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존 공간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만이 그 가운데 사는 자들로부터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민족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들은 장인의 작품으로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상들이 자신들을 만든 장인들을 숭배해야 하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우상들도 여호와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12, 16절입니다. 창조주만이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기에 여호와의 창조 능력과 우상의 무능력을 대비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권능과 명철과 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창조와 지혜의 결합은 바벨론 지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민족들의 지혜자들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땅과 세계와 하늘에서 여호와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들처럼 이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생존 공간을 마련해 주신 여호와는 더 나아가 당신께서 창조하신 생물이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명령하시면 하늘이 창문을 열고 물을 쏟습니다. 그분은 땅끝에서 비구름을 피어오르게 하시고 번개를 만들어 비를 내리시며 당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창조주 여호와께서 땅의 풍요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민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 수치를 당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식하기에 창조 세계 안에서 활동하시는 창조주 여호와의 능력과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특이하게도 우상을 만들어 화려하게 장식하는 은장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 신의 자리에 앉혀진 거짓 존재, 곧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으로 숭배자들에게 수치만 줄 뿐입니다. 숭배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권능과 지혜가 없기에 결국은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을 만든 자들을 징벌하실 때 우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이신 여호와는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야곱의 운명 또한 민족들의 운명과 달라집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야곱의 몫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가 자신들의 몫임을 또 우상들에게 넘겨질 수 없는 여호와의 개인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독점 관계에 있고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업의 지파로 삼으시고 야곱의 분깃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분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죽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 만들어진 우상과 만드시는 하나님, 사라질 우상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